사역 석권제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단 주위에 피 뿌리는 일. 무슨 일? 기름과 간 등을 드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한 것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순서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따르자. 속건제는 화목사역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를 분별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실수를 용서받는 제사예요. 속건제사는 화목사역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를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분별해요? 제사장이 예배자를 분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실수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 거기까지 한 번 더 시작.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 네. 백성들의 허물과 실수를 없애주는, 없이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손해를 입히고 또 변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 보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로 제사가 이 속건제사예요. 앞으로 레위기는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지냐면 지금까지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이렇게 5대 제사를 쭉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구체적인 기물들과 순서와 방법들, 제사장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제사는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잘못을 했던 것을 바로잡고 그런 십다는 그 마음의 소망이 확신이 강하게 들 때만 드려지는 제사예요, 여러분. 아무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실수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나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백성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예요,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제사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이다. 아멘. 이렇게 저렇게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회개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예배 태도,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성경을,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예배자,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가족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이 남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직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뉘우치는 이에게 용서를 통해 사함을 받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요.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내용은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단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의 불을 꺼뜨렸는지 자기가 임의적으로 가져와서 그 불을 붙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자의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들을 올려놓을 때 그 불이 타서 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들을 모아가지고 거룩한 곳, 정해진 곳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정해진 곳에다가 가서 모아놔야 돼요. 그때 옷을 갈아입고 가고 다시 와서 또 다시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옷을 다시 또 갈아입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자들, 백성들이 항상 어느 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제사도 마찬가지. 시간이 가려지지 않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불은, 제단의 불은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실수했다고,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즉시 나와가지고 합당한 예배를, 제물을 드리면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저주가 임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목회자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제사장이 만약에 없거나, 물론 그런 일이었겠지만 제사장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어떻게 그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목회가 은사 목회가 아니라 말씀 목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닳아지고, 다 날아가고, 그러나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5살, 6살, 7살 성령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역자의 영적 지각, 또 화해의 과정, 용서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누리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3절 4절 읽겠습니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꺼풀들, 그 제거적인 그 방해 요소들, 그것들을 상징하더라고요. 이 기름기와 이 꺼풀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받으시지 않고 다 불살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껍질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꺼풀들, 껍질들, 잘못된 기름기, 그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방이라는 기름기, 이거는 이브리어로 따라서 헬레브. 이거는 의미적으로 탐욕, 이기적이고 완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레이기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부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지방은 부정한 거예요. 죄를 상징해요. 떼어내서 불에 태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관들을 덮고 있는 강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덮고 있는 어떤 그 뭐 심줄 같은 거 덮어 있는 그 약간 얇은 그런 껍질들이 있죠. 그걸 뭐라 하냐면 요테레트, 따라서 요테레트. 예, 껍질, 거풀, 예, 매달린 부속들을 의미해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재물의 부속이기 때문에 그 죄로 상징하고 부정한 것들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뜯고 제거해서 불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적 믿음의 삶에서 나를 방해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않지만 그것들, 작은 그런 섬유 조직들, 그런 것들이 나를 덮고 있는데 그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잘못된 껍질들로 나를 지금 덮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불에 태워서 여러분 다 불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뭐합니까? 살라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이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여기서 먹는 것은 나머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방과 껍질을 제거하고 태우고 남은 고기는 아론의 후손, 즉 제사장의 그 가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성소 안에서 여러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역자들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예요. 사역자는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최소한 화해를 이루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는 뉘우치는 예배자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다. 네.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허락하신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번제단에 다 태워지지 않고 정해진 그 일부들, 그 부분들을 태우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 정결한 그 음식 중에 남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에서 죄인과 의인과 용서와 저주로서 거기서 판결이 나는 그런 떨리고 거룩한 떨림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아멘.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사장은 또 그것을 먹어야 돼요. 제사장은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예배자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몫을 받아서 취하게 되고 그걸 먹으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무엇을? 가죽을 누구 것으로?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되어 있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속건제에서 나오는 그 동물의 가죽들, 벗겨진 그 가죽들을 제사장 가족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데 주로 옷을 만드는 거나 아멘 어떤 이불이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겠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거래도 하게끔 됐어요.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장들은 무조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엄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자유로움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삶도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죽들, 그 털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롭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역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9절 말씀 읽읍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참 맛있었겠어요. 예쁘게 잘 굽게. 그잖아요. 타지 않게. 여러분 타지 않게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타면은 그거 신앙이 병든 모습이에요. 선지서에 가면은 화덕에서 여러분 음식들이 타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음식이 타면 돼야 안 돼요? 후라이팬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성경에는 번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이 골고루 익도록 골고루 익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막 시큼하게 타져가고 열받아가지고 타져버리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고 있으면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저 뒤집어 주세요. 저 뒤집어 주세요. 졸리지 않도록 뒤집어 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앞차가 졸면 뒤에서 빵빵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가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살아야 돼요. 그 앞차가 가서 졸다가 뒤집어지면 뒤따라오는 그 차도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읍시다. 곡식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는 것들이나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속건제물 안에서 속건제로 드릴 때 이 곡식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가문에게 다 허락하시고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곡식제물 음식들이 실제적인 음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순번을 맡은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시간과 관리를 받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마련하심으로 백성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같이 읽어요.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하여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아멘.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제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먹어 살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농사짓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사업하지 않습니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입고 할 수 있도록 그 석권제물을 통하여서 먹게 하시고 나오는 그 가죽을 통해서 여러분 다 옷을 만들어 지어서 입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걱정 그만하세요. 사업 걱정 그만하세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들다고 오늘도 개척이 힘들다고 하고 들었지만은 요즘처럼 힘든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에게 새로운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은혜롭고요. 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총회에서요, 여러분 얼마를 주셨어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코로나19 헌금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 보내줬어요, 여러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꼬박꼬박 그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복을 더 주고 계세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뭐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혜 안에서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분별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지. 그다음 교회 십자가 얼마나 잘 닦았냐, 얼마나 청소도 잘했냐, 그거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지.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요.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졸립죠, 여러분. 그러나 그 졸리는 것을 방치하면 내가 죽어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사장도 타락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제사장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이 땅에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 살면서 매일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 임재, 감격,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쉬운 인생을 사세요. 어렵게 사지 마세요, 제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누리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누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생이 편한지. 다 맡기고 살고 다 의지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요. 근데 믿음은 모험이에요.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 믿음이요. 애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들이 자꾸 뒷팔치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예전에 과거 말씀 양육 받기 전에 삶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영적 필요가 채워진 사람은 여호와의 사역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고, 또 그런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삽니다. 아멘. 예배자의 영적 만족과 섬기는 제사장의 그 실제적인 필요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일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속일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속일 수 있으니까, 멀쩡하게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가 뚜벅뚜벅 걸어오지만 며칠 전에 몽둥이 맞아서 그 안에 멍이 들어있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 염소가 넘어져가지고 그 털 안에 나 있는 그 상처들, 제사장이 분별 못할 정도로 그런 상처들도 얼룩진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 예배자의 몫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데리고 나올 때 흠 있고 점 있고 절룩바리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죄가 사해야 돼요. 그 우리 몫이에요. 예배자의 몫이에요. 그 누가 막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완전하신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삶이에요. 푸득푸득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분들 볼 때마다 그냥 계속 되돌이펴가고 있어요. 물론 진보도 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더뎌. 제 마음 같으면 그냥 90도 수직으로 팍팍팍 상승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런 신앙도 꼭 냄비뚜껑처럼 그냥 순식간에 뜨고 있다,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뚝배기처럼. 여러분, 계속 그 열을 받아가지고 열이 식어지지 않고, 뚝배기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된장찌개 끓여주는, 아 뜨거워! 그런 그릇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충고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해야 돼. 다시 데리고 와. 다시 해야 돼. 피 흘리지 않고 받아야 돼. 껍질 제대로 벗겨야 돼. 그 껍을 지금도 묻어 있잖아. 그거 다 뜯어내. 여기도 뜯어내고 저기도 뜯어내고. 제사장은 예배자가 여러분 그 짐승을 잡을 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배자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겠어요? 전문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규례를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여기 이렇게 하고 저기 더 뜯어야 돼. 더 뜯어야 돼. 더 뜯어. 그렇지. 껍질 벗기고 그 기름기 거기 조금 남은 거 그거 다 뜯어야 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소리로 때로는 막 윽박지른 것 같지만은 힘들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있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2020년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멘붕이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포기했어요.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어요. 감사하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는 2020년 여름 성경학교 안 해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매일마다 이 수요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쇼도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쇼도 한두 번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역자는 회개하는 예배자가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반드시 확인시켜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바로 또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백성 사이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역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신약의 예배자는 구약의 예배자보다도 형식 면에서는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마음은요, 오히려 구약의 예배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체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엄숙한 예배가 되도록 신중히 준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공적 예배에서 혼란이 아닌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예배의 절정의 순간은요, 무엇이냐면 성찬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기념하면서 그분의 찢기신 살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떡과 빵을 취하는 것이고, 아멘. 포도주를 취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속건제 레위기 말씀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구약의 성찬식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레위기의 이 말씀으로 동일한 믿음을 품고서 성찬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지극한 그 거룩성을 인식하는 마음가짐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을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장에 보면은. 이해되십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흔들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를 태워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태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진노의 불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태움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의 사역으로 석건제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예배자들의 모든 모습들을 살피게 하시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정결한 그 음식들을 먹고 또 벗겨진 그런 가죽들을 가지고 하나님 의복과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풍요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